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을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로 풍성히 다가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주석가들로부터 다양하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5장까지 가나안 전쟁 준비, 두 번째는 6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 점령,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부터 끝까지 해서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구분해 본다면 그 같은 세 가지 파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새 이스라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심과 백성들의 삶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부분에서 가나안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을 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을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옛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죽기까지 돌았던 과정의 그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새롭게 하고 또 유월절을 보냄으로써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첫 번째 단락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나안 땅에 합당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레임덕 상황에서 유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과거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역할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위치한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고 성의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색 라합을 만났고 그 라합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속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다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더라. 이에 고무된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애굽에서 나아갔을 때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던 것처럼 물이 가득한 요단강이 이 백성들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요단강 사건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합당한 신분과 상태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세워지고 죄인들은 그 앞을 지나감으로써 깨끗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사건들을 암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회복과 안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 중이었지만 요단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고 불순종의 죄로 인해 38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게 했습니다. 할례는 뭘까요? 세속에서 거룩으로 구분하심이라는 선민의 표징이죠.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민과의 관계, 이 언약 관계로서의 회복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지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사망 가운데 있는 저주받은 땅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을 기념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착민이 됨을 알리시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이셨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리고 성 전투를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전쟁으로 여기고 불안해했던 또 염려했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고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리시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대표였고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준 이 여호수아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신분과 관계와 행동을 이처럼 이루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요,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대장 되시는 전투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 번째 단락, 가나안 땅 점령을 향한 항해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하심, 그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본문으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하다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 1절은 현재 적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군에서는 그 METTC라는 명령 하달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임무, 적상황, 군사작전 수행 환경, 가용부대, 가용시간, 그리고 민간 요소,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현실에 적절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 임무를 주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는 게 임무였다면 두 번째 이제 적 상황을 주고 있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가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앞에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여리고 성은 구릉지대 위에 있는 성입니다. 구릉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전쟁을 할 때에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거죠. 평지를 뛰어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거기서 성을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의 성벽은 30피트 정도 돼요. 환산하게 되면 한 9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것이 이 9m 높이 되는 성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외벽은 6피트, 1.6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내벽 안쪽에 있는 벽은 12피트, 3.6m라고 하는 두꺼운 그런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성벽을 오르막을 올리고 9m의 높이를 오르기에도 너무나 힘들고 또 성벽을 부시는 것도 이게 자그마치 5.4m 두께의 성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성을 앞에 두고 공성전을 해야 되는,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막막한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문이 굳게 닫혔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빗장을 걸어 잠그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이것이 2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문이 닫혀있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보면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이 굳게 닫혀있는 말을 보강하는 말로서 어떠한 성의 통로들도 모두 폐쇄되어서 출입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이죠. 따라서 전쟁과 기습 공격에 만반의 대비를 해놨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이만한 적의 대비라면 이 전투에 대한 승리를 말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공성전을 하는 부대는 어떻게 공격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령하달 방식으로 말하려고 아무리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첨단 무기를 가진 지금이 아니고서야 이 난공불락의 성을 광야를 지나온 한 민족이 칼과 활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전술을 유감없이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스라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이어 나올 내용을 강조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작전 명령을 하나씩 METT TC처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은 이미 끝난 완료 형태의 문장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생각에는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전쟁의 어떤 양상을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완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려고 한다는 식의 내가 뭔가 이 전쟁에서 역할을 잘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의 미완료 형태의 문장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끝내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내가 시작한 이 전쟁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끝난다고요? 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지는 것으로 끝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미 끝난 전쟁 그 다음 순서로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처분에 맡겨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끝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작정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작정이 실행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작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 12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그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씩 하나씩 당신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드러내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3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전혀 그 작정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는다, 혹은 실수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에게 미안하다, 처음에 너를 천국에 보내주기로 작정했었는데 깜빡하고 생명책의 이름을 빼버렸네? 어떡하냐? 이러신다면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찌 이런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이 전지전능의 속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바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거죠. 욥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욥기 42장 1, 2절을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또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속에서 나온 작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작정 안에 우리는 예정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에 사랑, 평안, 구원 이렇게 작정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랑, 평안, 구원이 우리 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정해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한다 해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한다 하도 구원의 계획은 바꿔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전혀 없고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만 의지하며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작정에 의한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완료된 일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는 그 승리를 향해서 실행에 옮기면 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행에 옮길 내용을 전해주고 계세요. 이어서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맺혀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모든 군사들은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 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7째 날에 7번 그 성을 돌 때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은 소리를 지르라. 그때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전쟁 상황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칼을 갈고 화살 촉을 만드는 그 전쟁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할 이때에 뭐라고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까? 여리고성을 도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전술을 얘기해주는 지휘관의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완전 무장한 적군과 철옹성 앞에 놓고 그것을 공격하는데 이와 같은 전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안식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6일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안식을 취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 구원받을 백성이 누릴 안식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을 향한 걸음에 안식을 선포하는 방식을 가지게 하시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 일하심, 그 돌게 하심을 또 7일에는 7번 돌므로써 안식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록한 7째 날 그리고 7번 이 두 가지 7에 대한 내용들은 그 기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양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6일 동안 일한 것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 줬던 것처럼 그래서 7일날 안식을 들어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서 안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방식을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일한 방식 그대로 너희들도 일하여 내가 누렸던 그 안식을 너희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작전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작전 명령 하에 이들에게 하게 하시는 이들의 주 무기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하지요. 믿음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복종 내지는 맹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순종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말로 이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따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행실로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미 승리한 결과를 믿고 전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 상관의 명령은 곧 생명줄과 같아요. 모두가 그 명령을 따라 힘을 모았을 때 최고의 전투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 앞에 모든 지휘관과 또 부하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신에게 놓여진 책임과 의무를 완수했을 때 그 전투는 승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패배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전술을 명령하셨어요. 이는 그 명령 하에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뺄 수도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로써 전쟁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위는 서로를 증명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이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로서 드러내준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기 합당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구원으로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순종.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순종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 그 자기애나 쓴뿌리, 옛사람, 교만, 이기심, 불신, 욕심, 허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백성들이 되시자고요.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양각 나팔의 소리였습니다. 이 양각 나팔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회중을 모으거나 어떤 사람의 출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악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알리는 소리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 때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하초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을 하자 하는 전쟁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나팔을 분다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평화가 왔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 그 이상으로 전쟁이 끝났고 전쟁을 통해 평화가 왔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선언과 같은 똑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리가 이 양각 나팔 소리다 하는 겁니다. 양각 나팔 소리에는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과거의 내 자아를 부인하고 이제는 평화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다는 그 선포가 바로 이 양각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뭐냐면 전쟁의 공로, 가나안 땅 정복의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나의 구원의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가 이 양각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 평안은 양각 나팔이 빵 하고 울리는 소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어 주었고 그 의미가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 평안을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의미가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을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 평안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 세상을 이기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한 바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당신의 사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양강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양강나팔로 찬송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찬송하게끔 알려주시고 계신 메시지가 바로 이 양강나팔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무기로 전쟁에 나아간 거예요. 세 번째 무기는 뭐냐면 백성의 큰 소리입니다. 백성의 큰 소리 자체로는 능력이 없죠. 갑자기 큰 소리로 꽉 하고 외쳐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소리로 여리고 성의 높은 벽을 넘어뜨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에 능력을 담아주셨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화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이 백성들의 큰 소리로 인해 여리고성, 세상의 모든 좋은 가치를 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뤄가실 계획을 가지시니까 30절과 31절에서 담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방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드러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랑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표효가 바로 이 큰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큰 외침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격, 자랑으로서 부르짖는 그런 외침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외침을 보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소리에 놀라기는 할지언정 그 소리에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철옹성, 그 여리고성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이 자신을 보호하여 안전하리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성이 자신의 뜻을 실현시켜주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여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하면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요함은 그 자랑의 외침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마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작은 자와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세상 앞에 나는 왜 이리 작은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의 천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작게 만드는 세상 앞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 저걸 가지고 자랑하는 걸 보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랑하며 외쳐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무기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었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6절 7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것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나아가 전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모양.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이 전쟁의 결과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실행하는 데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제로부터 담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거룩한 백성들의 첫 발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행보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참 하나님이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들의 행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어 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거룩한 명령 위에 우리도 또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삶의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라고 구원받을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또한 교회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달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 우리의 외침, 그 고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 모든 죄악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노래하는 자로서 무기력하게 그 앞에 작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외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실 때 잔치 참여하는 자, 그와 같은 자로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말씀과 순종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며 자신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